예, 그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예, 서로 조금씩 떨어져 계시는데 그냥 저와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예, 예,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이 밤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15 광복절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기쁜 소식도 참 전하면 좋지만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100년이 됩니다. 9월 1일이 되면 관동이라고 그러죠. 일본 간토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딱 100년 전입니다. 1923년 9월 1일 점심때쯤 지진이 7.9의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본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 10만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요. 그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진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얘기가 들렸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불을 지르며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시작됩니다. 군인, 경찰, 자경단이라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과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 유언부에 의하여 묻지마 조선인들을 학살합니다. 제가 글씨가 저기 잘 작아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언비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 경찰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언론에 퍼뜨려서 조선인들을 대학살하게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죠. 어떤 작게는 7,000명 정도 학살됐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밝혀진 바라는 약 2만 명가량이 조선인, 중국인은 800명 해서 또 사회주의자들도 싫어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인, 중국인, 사회주의자들 거기에 조선인이 가장 많이 학살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일입니다. 사진 좀 더 내려보시면 대다수 조선인입니다. 사진이라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기억하겠죠? 저게 그냥 소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또요, 그냥 강가에 쌓아놓은 겁니다. 5.18의 역사처럼 저런 사진 5.18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저게 일본 땅에서 강제로 노동자로 끌려가서 이유 없이 죽어간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그런 마음에서 광복절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몇 장으로 이분들의 한어린 것을 대신해 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원래는 마음과 성경이었습니다. 마음과 말씀 그랬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단추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제 나름대로 교리적이며 큰 범주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감히 그런 걸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먼저 단추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먼저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이론이든 역사든 간단하게 서로 나누어야 먼저 우선순위가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됐는지 그 역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조선 왕조가 518년이었습니다. 27명의 왕이 있었고요. 마지막 고종과 순종, 27대가 순종이죠. 그 왕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제4대 왕 세종대왕입니다. 여러 업적들이 많이 만들었고 조선의 500년의 역사에 틀을 만드는 대왕 세종대왕입니다. 그 중에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해 만드는 백성이 까막눈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지 않게끔 백성들이 읽고 듣고 쓰고 하게끔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얼이 있습니다. 얼이란 정신입니다. 영혼의 정신처럼. 그만큼 한 민족의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창씨 개명을 하고 언어 말살, 한글 말살 정책을 해서 우리 만화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경험한 분이 혹은 그 약간 언니 혹은 오빠들이 있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무심코 얼마나 많이 튀어나온지 몰라요. 특히 건설 노동 현장,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일본말인데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일본의 역사를,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숱하게 잔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아직 우리는 못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일본말 한 번이라도 덜 쓰려고 다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독립운동은 우리는 그걸 못했지만 언어를 되찾은 그 정신에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로 부르셔서 열방의 민족의 열국의 와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곧 그의 말들로 기록되진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그리고 마음의 머리에 미간에 문설주에 새길 만큼 존귀 여기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존하고 유지해왔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값진 상급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에 회개할 대상이 유대인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에 회개가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그날이 곧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으로, 주님 말씀한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짜가지고 마지막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고소하잖아요. 그 한 방울, 그 한 단어로 짜면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와요. 그게 뭘까요? 마치시면 밥 사드릴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세탁기로 돌려서 마지막 그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문장으로는 좀 부족해서 한 절만 찾는다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분들이 그 한 절만 굳이 따져서 한 절만, 핵심의 한 절만
찾아낸다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엑기스로 요약적으로 되어진 걸 봅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또 있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동네에서 예수야 불렀겠죠. 동네 아들들 부른 것처럼 그 예수, 인간의 이름 예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한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 많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낳고만 있고, 때로는 죽이고만 있고, 때로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두려워가지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볼 때 넘어가고 싶어요. 구약의 역사는 그런 게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또 실수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딘가 위안이 돼요. 이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야, 삼손도 부족했고, 이야, 다윗도 부족했고, 이야, 이 덤벙거리는 베드로 봐. 다 위안이 또 될 때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따라해 보십니다. 구속사. 신학적 용어이지만 우리가 이런 큰 통일성 있는 맥이 있거든요. 맥. 예, 우리가 척추가 우리 몸의 신체의 맥이잖아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거는 허리가 있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낙지처럼 기어다닐 텐데 뼈가 있기 때문에 서서 다니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통성과 또한 통일성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도, 출애기도, 레위기도, 말라기도, 요한계시록도 모두가 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 번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도 잡아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읽으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시작은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구속사적 설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운대 중심에는 성경의 바른 해석, 곧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그 정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 그리고 정교회,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해서 모두가 다 이 성경이라는 것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죠. 핍박자들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곳에서 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라는 그 범주 안에 있을 때에 그 틀이, 그 끝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찾거나
운선명의를 찾거나 JMS 정명석을 찾거나 구원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해석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도 노아의 이야기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삼손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열왕들의 이야기도 에레미야와 그런 호세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뒤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뒤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제3자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1인칭으로 해석하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좀 더 사람 되게 살려고 성경을 듣고 읽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양이 보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더 깊이 있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성화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순종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따라해 보십니다. 예배 전에 나는 죽고 예배 시간부터 예수로 산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걸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까 잊어먹었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이건 제가 먼저 저를 위해서 고백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추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배 전에 나는 죽고 예배 시작부터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으로 예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가책이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늘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좀 그랬지만 꼭 제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인물들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리는 성경이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또 하나를 해보면 언약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구애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죠. 그래서 구속사와 동일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개할지라도, 사람이 멀리 갈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믿고 맡기겠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구구절절히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 연약한 인생들과 동행자로 삼으셔서 함께 손을 맞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그것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지쳐져요, 지쳐.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며 살아가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누구일까?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앞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기록, 저자 모세.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뭐예요? 소설이나 시집이나 토지와 같은 그런 진짜 자기가 창의적으로 써낸 자서전과 같이 그런 것을 저자라고 합니다. 100% 자기 노력과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모세 저자보다는 기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기자의 역할이 뭐죠?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자. 성경의 저자는, 기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문체적인 필체까지도 글을 쓸 때 자기의 특성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장관 시대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의 기록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0점. 다시요.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이에요.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패스하려고 간신히 패스를 했고 지금은 그냥 원어 주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인용을 하죠. 우리 한국의 최초로 신약을 우리 한글이 아니었겠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한글로 번역한 분이 존 로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참 점잖하게 성품 있는 분으로 보죠. 존 로스 목사고 신약을 한글 번역했던 분이에요. 중국에 계시면서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로 단일 민족이 아니라 분단, 서로 나뉘는 각각의 왕국이 나뉘어져요. 3개인가 4개. 그리고 제일 위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회의 정치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회 정치예요. 그 정치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알렉산더 피트스 목사님이라고 1898년에 시편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분이 이제 구러시아에서 태생을 했으나 이제 구러시아고 지금으로 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태생은 했으나 전통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에 능통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그런 데서 히브리어에 정통한 그분이 시편을 다 암송할 만큼 히브리어 그런 전통적 유대인이 선교사님이 우리 구약을 번역했다. 그래서 1937년에 이 한국 구약의 모든 번역들이 마무리되어졌다. 참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얼마나 이 한반도를 사랑하셨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더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아시는 대로 구약 37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모세오경의 처음 BC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태생의 기점으로 우리 서기 전 그리고 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서기의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BC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게 주님 오시기 전으로 더 쉽게 이해해드리면 주님 오시기 전 1450년에서 1400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주후 50년부터 96년까지 약 50년 동안, 그래서 총합해서 16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40에서 42명이나 되는 성경의 저자,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에는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나 갖지 못하게 했어요. 카톨릭에서만 움켜쥐고 예배 시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러시아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설교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것처럼 라틴어로 우렁차게 있는 듯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로 성경 번역을 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죠. 이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행히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카톨릭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걸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이렇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사 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진 거잖아요. 성경이.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4세기, 그러니까 397년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북아프리카 총회에서 정경 66권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외경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 예배 시간에는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되 읽기는 하되
예배 시간에는 설교할 수 없고 낭독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틀을 제시한 게 이런 것입니다. 이 정경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단의 도움이 있었어요. 도움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경 번역된 거를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짜집기를 하듯이 자기의 마음이 맞으면 넣고 싫으면 빼듯이 그런 혼탁한 성경 사용하는 법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통 교회에서는 정경, 성경을 확립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단이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인데 주님 태어나신 이후 약 150년경,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를 지킬 만한 그런 근거가 이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역사가 기록해 줬기 때문에 오늘 아는 거잖아요. 1923년 9월 1일 2일부터 6일까지 조선인 대학살에 그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온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읽고 듣고 나누고 암송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최근에 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구원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대다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나 어디서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90% 안심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대학 가면 너무너무 쉽게 이단들에게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혹하는 방법들이 뛰어나는지 그래요.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성경 세미나를 열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청소년들이라 대학생들 가수들에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니까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걸 처음에 들어보면 저도 몇 편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단이에요. 끝에서 다르니까 처음에는 다 몰라요. 그러나 젖어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이단의 사상에 젖어서 나중에는 알지만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을 맹신하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면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거는 공개됐기 때문에 첫 열매들 성경 세미나라고요. 박옥수 씨는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세미나 프랑카를 건너놓고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성경 세미나 한다고. 구원파 박옥수. 세월호 그 세모 그룹을 운영했던 유병헌 구원파예요. 이효환 씨까지. 구원파가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 세미나 신천지는 당연하고 근데 그 중에 가수 한 사람이 성경 세미나를 200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도시에서 많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도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 가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그리고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십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오. 이왕이면 잠도 깨실 겸. 오늘 공부 같으니까 좀 잠이 오실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도중앙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할렐루야.
어디 간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진도중앙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 교단이라고 완전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성령능도 부족하고 고집센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도 현존하는 교단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진도에 사시니까 다행이다. 왜냐? 도시는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차라리 시골에서 조용하게 사시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조금 덜 입고 덜 먹고 덜 누리지만 그것이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다. 곧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무언가? 오늘 말씀은 성경과 또 한 가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즘은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고 모두가 대통령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못 배운 사람 없고 안 가진 사람 없고 다 잘났어요. 실은 요즘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분들이 앉아서 말씀이라고 듣고 있지만 자칫하면 판단하고 아니다고 그러고 마음에서 걸러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대요. 마음이 훈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넉넉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실 수만 있으면 책도 사보시고 주석도 사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단에 그렇게 쉽게 무너져 가는가? 세계에서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많지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이단도 한국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계에서 큰 교회도 많지만 큰 이단도 한국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정통교회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적 우리 교리를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이 마음에 영혼에 새겼으면 어느 이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은요. 이 컵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진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떤 중국산 짜퉁이 와도 어디를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진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깎아줄게, 어때줄게, 돈 줄게, 빌려줄게, 사랑 줄게.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넘어간다고요? 아니요.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교수들도 다 넘어가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넘어가더라고요. 왜냐? 기존의 것은 질린다 이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 질린다 이거예요.
늘 먹었던 밥 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들으면 신선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고 진짜 바른 해석 같다 라면서 그걸 따라가다 영혼이 죽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에게 다인 이야기도 좋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는 분명히 가슴에, 영혼에, 마음에 새겨놓고 6학년 졸업시켜야 돼요. 중학교 가면 절반 반토막 나고 고등학교, 군대, 직장생활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안 돼요. 어디로 듣는지 아십니까? 손을 한번 다 올려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귀찮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요즘에 제가 아멘도 할렐루야도 안 하잖아요. 자, 여기다 대십시오. 여기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옥토밭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겠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 마음의 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걸어오면서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오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엉겅퀴를 끄집어내고 돌밭을 꺼져내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